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예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저는 이 시간 의탁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회중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본문에 있는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또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인생 최대의 고난에 봉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역경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냈습니까?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흔히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당황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으면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확실한 도움과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강하심과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음악 작곡가로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작품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그 사람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의 형의 손에 양육되어였어요. 이후 어른이 되어서도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13년이 되던 해, 그가 연주를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이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가 연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의 장례식마저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을 했고 앞선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 합해서 모두 20명의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중 10명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다 죽었고, 다른 한 명은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죽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지적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자신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시력까지 급속하게 나빠졌는데, 특히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둘째 부인이었던 안나 마크 달레나가 죽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했어요. 이처럼 지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장하고 장엄한 불후의 명곡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의 노래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을 법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영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했다면 세바스찬 바흐는 그 복음을 음악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이니셜을 써놨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그 단어들의 첫 글자입니다. 또 오르간 합창을 위한 전주곡들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다라고 적었고, 오르간 연주를 위한 작품들에는 그 첫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했으며, 그것이 위대한 음악 작품들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박남규 집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몸이 전보다 많이 쇠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약속 시간을 잡았고 집을 찾아갔어요. 집사님은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자신을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고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에 너무나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진작 찾아와서 돌봤어야 할 한 명의 성도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집사님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 영과 혼은 살아있었고 눈빛도 힘있게 빛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박남규 집사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집사님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토림 당시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셨지만 고난이 많으셨죠. 특히 그러한 고난은 죄인 중에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견디신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집사님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저는 집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고. 이제 곧 있으면 저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냐고 그 말을 전해드렸어요.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첫 번째로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볼 때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과오나 실수 또는 죄들 때문에 고난이 주어집니다. 흔히들 이러한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징계거든요, 징계.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부주의함이 재앙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징계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과오나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병에 걸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장애를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경고하신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성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단번에 알게 됩니다. 고난이 딱 주어지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신실하구나. 아,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구나.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그런 거죠. 제자들이 묻거든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병됐을 때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일부러. 왜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 속에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상 네 가지 목적 중에서 어떤 이유로 고난이 주어진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고난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밀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34편은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나중에는 사울이 배척했지만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랑했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고난과 슬픔 역시 많이 맛보았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고난 속에 흘린 눈물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윗의 뺨에는 눈물이 자주 흘러내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특히나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다윗이 경험한 고난의 기록이요, 그가 흘린 눈물의 기록입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어요. 울고 또 울다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통념상 남자는 아무 때나 울면 안 된다고 하죠. 평생에 단 3번만 울어야 한다 그러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울고, 하나 더 있다면 화생방 훈련할 때 울고. 다윗은 남자 중에 남자였죠. 용사 중에 용사였죠. 전사 중에 전사였죠. 오늘날의 통념에 비춰볼 때 다윗이 자주 울었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용사인데, 남자인데, 남자다운 사람인데, 전사인데 왜 이렇게 자주 울었을까?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 흘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주님 앞으로 더 자주 나아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요, 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래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것은 아무런 답도 안 줍니다. 그건 자신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워치만 닐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다윗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공개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흘리는 비밀한 눈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밤에 침상을 적시는 눈물이 바로 보배로운 눈물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이었다 그랬어요. 한편 인생의 바다는 성도들이 고난으로 인해 흘린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눈물로 채워진 바다는 계속해서 차오르고 더 차올라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 눈물의 바다에서 띄워주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처한 다윗은 시편 6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쇠하여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하여 쇠잔해졌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런 눈물의 시련 속에서 보냈던 다윗은 인생 말년에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 이 시는요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여기 시편 18편 4절에 이 죽음의 슬픔, 이 부분이 사무엘하 22장에서는요 죽음의 물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죽음의 물결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의 슬픔, 이런 죽음의 물결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표현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슬픔은 마치 항해하는 바다 위에 펼쳐져 있는 물결과 같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용하고 편안한 인생을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나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고난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아니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오는 거지? 만약에 다윗이 불평했다면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도 이러한 울부짖음은 많은 고문실에서, 중세 암흑시대, 로마 제국시대에 순교당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 고문실에서, 공산주의 치하의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대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가장 혹독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이 클지라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께서는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과 역경의 거센 물결과 폭풍우와 비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정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다가.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갈등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자비, 영원한 위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고귀한 보혈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고난의 물결이 불어닥치는 이 인생의 바다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시각각 애워싸는 죽음의 물결도 절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설령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짓누른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모래톱, 인생의 바위들 그 사이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그 파선한 배들의 파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시온의 배는 백고동 소리를 크게 울리며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우리를 영원한 항구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두 번째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다윗은 왕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 사울에게 줄곧 쫓겨다녔죠.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한 적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사울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고 다윗의 목숨을 노렸어요. 다윗은 전장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해내고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국의 위상을 드높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대가는 뭐였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죠. 칭찬이 아니라 박해였죠. 명성이 아니라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왜 사울 앞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내가 왜 이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사울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자, 그러한 다윗은 시편 55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그랬어요.
자, 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죄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역시 당연한 일이죠. 타락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십자가의 질고를 치러야 됐죠? 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아야 됐었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물론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나의 과오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는, 세상 교회들과는 섞이지 않는,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요, 우리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죠. 사사건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의 딱 중심에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크게만 만들어갖고요, 공격을 해오는가 하면 나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감도 없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막 이상한 말로 사용하면서 공격해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때로는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오는 것이죠. 다양하게. 아, 그래서 이성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셨구나. 그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사역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요. 저도 이랜드라는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랜드라는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다 알지만 영적인 일은 그거랑 달라요. 확연하게 다른 것이에요. 이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됐다면 뭔가 노력을 기울이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고난이고 고생이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은 추가적인 고난이 있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좌절됩니다. 아, 왜 있지? 왜 있지? 고난이 왜 있지?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에요. 자,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의인인데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받는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네 하면서 위축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동안 지속해왔던 선을 행하면서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계속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우리 자신의 혼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시련, 그거는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손해가 됩니다. 그건 손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은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고 우리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찰스 스펄전은 다윗이 받은 고난과 다윗이 받은 연단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고난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시인, 곧 다윗이 들려주는 이야기, 소재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편의 시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꿀을 가득 품은 꽃들과도 같은 찬송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솟아난 것이다. 만약 그가 사울 왕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쫓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여러 세대 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을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인 다윗으로 하여금 손으로 하프를 잘 타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고난은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고난은 아름답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사실임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혼란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고 문명은 꽃을 피웠다. 앞서간 위인들은 그토록 기막힌 고난을 당하면서 문명을 남겼다. 그래서 고난은 역사를 양육시킨 유모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찬란한 결과를 약속하기에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역사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 하지 말고 또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여 한탄의 한숨 속에 한숨의 나날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명, 바로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인 것처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찬란한 아침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는 쾌락이 환영을 받겠지만 아름다운 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환영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세 번째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구해내십니다. 본문 19절이 그랬고요, 22절에서도요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다니, 34편 22절에서도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또 같은 장 시편 34편 1절부터 4절도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더라고 고백하고 있죠.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계시는 한 우리가 곤경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분의 성도를 구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을 보시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다니엘 그를 시기했던 페르시아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이방 민족의 왕이었지만 오늘날 그 어떤 배교한 목사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다니엘아, 내가 한결같이, 내가 변함없이, 내가 늘 항상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고난과 위기 때만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꾸준히 기도로 만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는 것이지,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는 글쎄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6장 20절.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하더라. 자, 그러다 다니엘은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위기에 빠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침묵이고 목적이 있는 침묵이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침묵일 뿐이에요. 주님이 없다, 주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버려두겠어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러커한 목사님은 우리 중에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알게 되리라. 힘내세 형제여, 우리는 알게 되리라. 왜 나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깊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시는지 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언젠가 나 주의 얼굴 배울 때 알게 해주시리. 그랬어요. 어떤 설교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깨닫게 되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설령 지금 다가오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던져버리겠어요? 그런다고 뭐가 돼요? 해결이 됩니까? 차라리 해결되면 그렇게도 하세요. 왜 해결이 안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기간이 길어질 때죠. 고난이 왔을 때 금세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견뎌냅니다. 유연하게, 아주 의연하게 해놔요.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루, 아니 이틀, 아니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 5년, 아니 10년, 그때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겠습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이 너무 반복되면 저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올라오죠. 주님을 향한 원망, 불평, 결국 어떤 사람은 아예 실족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루도 길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1000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우겨넣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지금 직면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높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처리돼야 기도응답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소경을 고친 것도 보세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매번 같은 문제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죠.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참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조, 교훈적으로.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A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음번에 똑같은 A인데 이번엔 즉시가 아니라 하루 있다가 응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불평이 생기죠. 왜 저번엔 즉시고 왜 이번에는 하루입니까? 어떤 때는 1년 뒤에. 이거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세요. 고난이 오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을 항상 먼저 펼쳐버리세요. 펼치시고 그걸 외우시든지 읽으시든지 그걸 묵상하든지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성도를 향해 묻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누구누구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다른 것도 안 주겠냐 이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 고난이 즉각 해결 안 됩니까? 왜 고난이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결 안 됩니까?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니까요, 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직면하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와 고난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연단되고 보다 더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서리는, 매서운 서리는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옷을 꺼내 입게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파리와 정원의 해충들도 죽인다 그랬어요. 서리와 같은 그런 고난이 길어진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파리와 해충들 같은 죄의 습성이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데는 서리빨 같은 길고 긴 고난만큼 좋은 퇴치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높이실 때 그것은 크나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가치한 선물들을 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중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 흔히들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큰 선물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고 고난 중에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아주 영예로운 것이다. 영국의 순교자 존 케얼리스는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영예를 천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오 하나님, 가장 영예로운 고난의 선물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따라서 현재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고 억울한 처지에 내몰려 있다 해서 불평, 불만부터 표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리고 묵묵히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한 무명 작가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조용히 앉아 욥과 대화하라. 마음이 좀 완고하다면 가서 모세를 좀 만나라. 연약해지고 있다면 엘리야를 자세히 관찰하라. 마음에 노래가 없다면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라. 정치가라면 다니엘서를 읽으라. 비참해지고 있다면 이사야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라. 믿음이 기준 이하라면 바울 서신을 읽으라. 게을러지고 있다면 야고보서를 주시하라. 미래의 소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계단으로 올라가 약속의 땅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런 고난스러운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거나 절망스럽게 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마시는 고난의 쓴 잔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뒤척이는 그러한 나날은 반드시 위로와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구해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풍성한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나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도움,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이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결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게 고난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에 직면하든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온전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